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메가에서 메타로라고 말씀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메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다 아시죠? 큰 것. 사람들이 지향하는 삶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메가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성공지향적인 인생을 가리킬 때 그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중세의 도성들은 큰 성을 쌓고 그 안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초록벽 같은 것을 쌓아놓고 우리가 크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그 브루크라는 말이나 혹은 폴리스라는 이런 마지막 미네아폴리스처럼 뒤에 붙은 말들은 다 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람들이 성을 쌓고 자기가 강하다는 것을 과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오늘의 현대인이나 지금까지 역사가 이루어오면서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큰 게 힘이다. 그러나 메타라고 하는 말은 with, 함께라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그 다음에 있는 말이 뭡니까? 함께. 이게 원문 성경에 보면 메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메타라는 것은 함께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먼저 그림을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한 식탁에서 세 사람이 둘러 앉아서 같이 식탁을 나누는데 참 조촐한 식탁이지만 이들의 얼굴 속에는 평안함이 깃들어 있고 이들의 눈을 한번 보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눈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가리켜 거룩한 트리니티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16세기 러시아 수도자였던 안드레이 루블레프는 삼위일체를 나그네가 나누는 밥상의 친교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림처럼 말이죠. 함께 모여서 서로 쳐다보고,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죠. 응시한다. 서로 초대하고, 초대라는 말은 뭡니까? 마음을 열고 함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서로 나누고 친교의 공동체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처럼 쉬운 것 같으나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트리니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표현을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함께 본 그림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죠. 또 이그나시오는 삼위일체를 음악의 악보에 비유했습니다. 악보에 보면 우리가 S, A, T, B,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해갖고 네 사성부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그 사성부가 어떤 데 같이 갈 때도 있지만 서로 각기 다른 음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음들이 오늘 모여서 어떻게 하죠?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요. 오늘 특별히 또 오르간 우리 캐리 집사님 피아노와 함께 했는데요, 제가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서로가 다른 음색을 갖고 있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결국 이 음악이 각각 자기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큰 몸,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트리니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도표를 한번 쉽게 표현해 봤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카리스라는 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다
다 주셨다는데 뭐로 주셨습니까? 대가 없이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헬라 당시에는 4개의 다른 언어의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쓰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아가페라는 말을 씁니까? 그건 희생 없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정말 사랑하면 아낍니까? 안 아낍니까? 안 아끼죠. 그리고 제일 밑에 성령의 코이노니아, 새 번역, 공동 번역, 개정판에 다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새 번역은 사귐, 개역에는 교통, 공동 번역은 친교, 이렇게 코이노니아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코이노니아를 오늘의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통해서 커뮤니언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사귄다고 친교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같이 밥상에 앉아 있다고 친교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밥상에 앉아서 말을 하지 않아도 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이 밥상에 앉아서도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바로 소통의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트리니티의 가장 중심 속에 있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바로 은혜와 사랑과 소통 속에 함께 있다. 함께 있다. 함께 있다. 메타. 근데 이 메타라는 말을 보니까 함께, 같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교회에 1년 반 동안에 목회하면서 수통의 편지를 보낸 것 가운데 우리는 크게 2통으로 나뉘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편지의 제일 끝에 있는 이 3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야 한다. 함께라는 말이 메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오늘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메타에 실패했다. 함께하는 것이 실패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여자가 남자에게 전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물었습니다. 누가 따먹으라 하더냐? 그럴 때 여자는 뱀에게, 또 남자는 여자에게 핑계를 댑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아닌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었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참, 남자 이름 띄어야 돼요. 그렇게 쪼잔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죽이셔도 저 함께 살라고 주신 이 여자는 좀 제발 잘 살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좀 그래야 남자 아닙니까? 아무도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동의 안 하시네요. 근데 제가 함께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는 임이란 말이 함께입니다. 임. 근데 임의 첫자가 바로 이 창세기의 신라권의 이야기에 있다는 게 그렇게 가슴 아플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근데 지금 누구한테 핑계를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살라고 짝지어준 이 여자가 뭐에 실패한 겁니까? 왜 하나님이 그 여자를 짝지어 주셨습니까? 함께 살라고 주셨어요. 아담이 알아요. 알지만 함께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몸만 산다고 함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메타에 실패한 첫 번째 케이스가 첫사람의 얘기니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이 함께의 실패가 얼마나 많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봤더니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아브라함이 가는 것에 롯도 함께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저씨와 조카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땅이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뭐예요? 매가요. 때 부자가 된 거예요. 매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매가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함께 살 수 없었다. 이게 축복입니까? 이와 같은 사례가 에서와 야곱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잖아요. 그들의 갈등이 있었던 건 우리가 알지만 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찬스가 있었었는데 창세기 3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함께 살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정작 사람의 삶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유가 많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상대방의 핑계를 돌리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로 서로 부부지간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지간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저씨와 조카지간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먼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저는 메타에 실패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79년 폼페이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거기에 있던 모든 대저택들이 그냥 한순순 시간에 그냥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700년 역사에 2만 명이 거주하던 이곳이었습니다. 교육의 중심지, 휴양과 위락의 도시, 문화예술이 늘 꼽히는 놀라운 도시였어요. 이상적인 도시의 모든 요소가 2000년 전에 이 도시에 다 있었습니다. 게리 빌라 다녀오셨잖아요. 거기는 파출이라고 하는 그 빌라가 바로 그 폼페이에 있던 걸 그대로 옮겨와서 지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가난한 자와 부자, 낮은 자와 높은 자들, 신분과 계급이 함께 있었어요. 상하도 시절 완벽했습니다. 시민들은 손쉽게 공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볼 때는 완전한 도시. 왜 멸망했을까요? 왜 멸망했을까요? 프랑스의 사회학자 프랑스와 아시아는 도시의 미래, 메타폴리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메트로폴리스, 메트로라는 건 말이 엄마라는 말에서 온 거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는 메가폴리스입니다. 성장과 팽창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 메트로폴리스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뭡니까? 끔찍한 사회 악들. 지난주에 한국 강남이라고 하는 곳에서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메트로폴리스의 이면입니다. 누가 옆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거는 내가 덤벼들 수 있는, 내가 막아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용 화장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의 비명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무서워서 떨고 숨어 있었다, 이겁니까? 아니면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그 여인을 구해냈겠습니까? 메트로폴리스, 메가를 지향하는 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메가를 넘어서 메타로 가야 합니다. 저는 메가를 생각해 볼 때 공룡 시대를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큽니까? 공룡이 가는 거는 초식이 뭐가 다 싹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공룡 시대를 끝내게 했을까? 오늘 우리는 메가를 추구하는, 성공을 추구하고 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메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깊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져야 돼요. 얼마 전에 타주에서 이곳으로 이사 오시는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집에는요 호수도 있고요, 집안에 호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기로 가려면 자동차로 가야 합니다. 대다수 중부나 저기서 오셨던 분들은 여러분들이 대구 같은 집에서 사셨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이쪽으로 오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험불하게 다 그 처분하고 오셨잖아요.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인생은 메가로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이제 단촐한 집으로 이사 오셔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남은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여러분, 야, 우리 그 큰 저택에서 살았지, 그때가 좋았어 라고 얘기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무엇이 소중하던가요? 나와 함께 남은 인생의 길을 갈 동반자, 그게 메타의 삶 아니에요? 비록 작은 공동체가 모여서 나구나 우주라는 곳에 모여서 이곳에 교회로 함께 모인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메가를 추구하겠습니까? 아니면 메타를 소중히 여겨합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메타 하나님을 찾아봤어요. 메타 하나님. 그랬더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에 나타난 4대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에게 공이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메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창세기 26장 24절, 그날 밤에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메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는 뭐예요? 메타예요. 내가 너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삭이 어디로 갔어요?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네겝이라고 하는 사막 바로 끝, 바로 언저리까지 간 겁니다. 가나안 땅이 제일 끝까지 밀려간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어떻게 앞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이 야곱이 어느 때 나타납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고서 도망가던 때에 한 3분의 1도 못 갔을 것 같아요. 밤에 무슨 호텔이 있습니까? 그냥 돌베개 하나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창세기 12장에서 맺으신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하셔서 바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이삭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돌보시는데 그 돌보시는 말씀이 내가 너 야곱과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뭐예요? 메타 하나님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삭막한 곳, 적막한 곳, 아마 어제 가요리가 울었을지 모르겠어요. 잠이나 제대로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3절로 넘어가 보면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희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있었는데 세상에 삼촌이 자기를 등쳐먹네요. 워낙 야곱이 일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자기가 부자가 될 거니까 딸 하나 주면서 7년, 또 딸 하나 7년, 그리고 또 7년, 세상에 20년 세월이 다 지나는 동안에 라반은 말이죠, 놓아줄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떠나려고 할 마음이 꽉 찼는데 누가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여러분 귀 기울여 살기를 바랍니다. 떠나라면 가고요, 서라면 서고, 오라면 오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입을 잃어버린 그때가 왜 그랬습니까? 매가를 추구하다 보니까 정말 자그만 일에 섬세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산다는 거죠. 마지막 족장인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이하에 나타난 요셉의 행적을 보면 정말 눈물 날 정도.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에집트로 끌려갔습니까? 에집트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미디안 사람에게 팔렸다가 이집트 경호대장의 보디발리 집에 들어가서 했는데, 여러분, 요셉이 지금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아니에요. 집에 있을 때는 정말 채색 옷을 입고 형들에게 의시되며 살았던 이 막내였던 요셉이 말이에요, 형들의 미움을 사서 그 꿈꾼 얘기 좀 하지 말지, 속으로만 삼키지, 그 꿈꾼 얘기해갖고 형들의 미움을 사다 어떻게 삽니까? 무지무지 사갖고 왕따 당해서 결국 팔려간 겁니다. 죽을 뻔했다가 팔려간 겁니다. 그것도. 그런데 요셉의 스토리 속에 정말 눈물겹게 다가오는 거는요, 단 하나예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돌보셨다. 그의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로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죽을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안 죽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 주인은 누굽니까? 보디발이에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 단서가 없으면요, 왜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고 드는 요셉을 왜 안 쳐 죽였겠어요? 권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단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요셉이니, 어떤 성서학자는 그 얘기를 씁니다. 보디발이 아내를 믿기보다 요셉을 더 믿었다. 그러니 옥석에서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눈에 띕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아무리 어려운 곳,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누가 돌보세요? 하나님이 돌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메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그 곤경을 넘으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 여러분 아시지요? 갖고 계시죠? 그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죠.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얘기뿐만 아니라 바로 my story. 이것이 나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그래요.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 왜 누구나 거부가 되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어디로 또 꿈을 해먹이는 술 맡은 관원하고 시종장하고 빵 굽는 시종장, 그래서 나중에 다시 바로 앞에 가는데, 여러분 바로가 신하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누가 얘기해 주는 겁니까? 바로 왕이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게 분명히 세상 속에 보여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아마 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나누면 그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 메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감당하지 못할 게 없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 봐요. 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하며 여호수아에게 함께한 것처럼 누구에게도 함께합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나와 함께하며. 시작. 나와 함께하며.
여러분, 얼마나 큰 과업이 눈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그렇듯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는 것은 내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이것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험한 일들을 감당해냈는가? 메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약속이요, 그것이 실제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간곡한 절절한 당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이란 말은 그 따을지 높을 상이니까 가장 큰 커미트먼트가 아니라 커미션이에요.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을 이제 정하겠습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후서를 마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함께 메타, 왜 메타 트리니티를 얘기하고 있을까? 메타 트리니티가 살 길이며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트리니티의 은혜와 사랑과 소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메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셨다고 한다,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우리가 함께 메타하고 있다면 우리가 성령님과 더 소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울러 함께 해주신 우리는 메가 공동체가 아니죠. 무슨 공동체예요? 메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함께하는 메타의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더 나아 보니까 메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그것도 트리니티로, 우리와 성삼위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발자국 하나하나 옮길 때마다, 우리의 숨 하나하나 쉴 때마다 메타 트리니티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